신전 찬양 기도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새기고 다니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숟가락 같은 데에도 복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상에도 복도 있고, 화교 계통에 계신 분들이 하는 레스토랑 가면 아직도 미국 땅에서 복이라는 글자 흔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참 복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의 내용은 이 복의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참 다르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복들을 보면 건강하고 또 잘 되고 또 명예도 얻고 이 땅에서 또 평안을 누리고 하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8번째 복 내용들도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들은 천국에 관한 것, 또 아래도 천국에 관한 것,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복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복은 천국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관한 것,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것은 이 땅과 무관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실체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관해서 또 즐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 천국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참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 복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좋은 것,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얻고 누리고 했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메시지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것, 지상에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올라가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될 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 주실 때에, 또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 때에 거기에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만든다는데 어쩌면 조금의 문제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열매가 무엇이냐? 11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즐거워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먹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언제나 그런 묵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졸업식장이죠. 졸업식장에 가면은 이제 잘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타고 다 졸업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우등상도 타고, 또 하루도 안 빠지면 개근상도 타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람들은 모범 학생상도 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상을 타기까지 그 과정 중에는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아픈 날 하루 좀 빠지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숙제가 좀 어려워서 못하거나 또 뭔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오늘은 한번 제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다 뒤로 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갔을 때에 누구나 다 과정을 맞추면 졸업은 하지만, 그러나 그 졸업식장에서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때때로는 이런 광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믿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삶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은 우등상도 타고 어떤 이들은 개근상도 탈 것입니다. 모범적인 상도 타겠지요. 그때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는 것은 때로는 질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양적인 것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상급이 전혀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평등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급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팔복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바보네 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야 너만 잘났냐? 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현상들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 한쪽에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저 율법주의자다. 그러면 신앙이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막 살면 되겠습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쉽상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른 길을 가면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또 내가 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느냐. 너 정말 뭐 그렇게 살면서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느냐. 옛날 너의 모습을 봐라 라고 하면서 또 손가락질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한 유혹들의 얘기들을 들을 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너무 잘 압니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선교사님 순교의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죽임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속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었는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비아냥거리는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었는데 지금 변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수많은 의심과 유혹과 손가락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참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그의 인생에 치욕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부인해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도 찔림이 있었고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서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너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아니야. 너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겸비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새 힘 가운데 간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과거들 또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인생은 쪼그라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것을 노립니다. 양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의 깊은 수렁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갖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팔복을 고백하는 신자 분명히 유혹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정말로 안 돼라고 우리를 정말 찌르고 폐부를 찌르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깨닫고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책감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는 그 단계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마음이 폭발할 지경에 그렇게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만하는 게 좋겠다. 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때 우리는 그 다음에 복음의 상황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십자가를 지고 안 가고 십자가를 타고 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길을 찾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힘으로 가다 보면 넘어지고 도저히 감당되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나 그 십자가는 자기 힘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처음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허걱거리면서 힘들 수 있어요. 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그럽니다. 욥을 보세요.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그러나 맨 나중에 그가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과정 중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졌다라고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해도 못 일어나면 친히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의 느낌들이 있을 때 일어나십시오. 난 능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요. 괜찮아요.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걸로 끝납니다. 인생은 언제나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이거 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복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거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지의 마음은 어때요? 한 푼 줍시오 하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돈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거지 같은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 복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온유는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약간 비겁하고 비열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온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온유하면 약한 사람, 그리고 비굴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찢기고 하시는 분들,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 복된 팔복을 고백하고 또 박해받음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